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막을 참고하여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할 때에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응답받은 기도의 성공률이 과연 여러분 몇 %나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는 기도에 대해서 100% 응답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내 기도는 실패했어, 이렇게 느끼는 기도가 더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서 마치 내가 불확실한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밑빠진 도구에 물 붓기 아니냐 이렇게 느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야? 이 질문이 우리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주 급진적인 대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 목록,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목록을 채우는 비법이 아니라 기도의 목표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실패율이 0%인 성공률 100%인 기도로 가장 확실한 영적 투자로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그 사역, 예수님의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의 기적, 이런 것들의 원천이 바로 이 기도로부터 나옴을 보고 느끼고 또 그들이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절 말씀처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능력과 권위는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이 doing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 생활, 즉 어떻게 존재했는가, being, 이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요.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빠처럼 내 바로 옆에 내가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그 대화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요야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면 구약 성경과
주 10세기 이전에, BC 10세기 이전에 기록된 유대 문헌들 중에, 랍비 문헌들 중에, 그 랍비들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고 랍비들이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문서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게 무려 179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시는 자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인 것과 동시에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단순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리스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그것이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기도의 핵심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어떤 것이에요? 정의와 평화가 넘치고 사랑과 용서가 실현되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사람의 소원, 사람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보다 넓은 뜻의 능동적인 개혁적인 그런 요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길 원하십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아마 불편해질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일까? 이것을 의식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불편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편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친밀하게 될 것이에요. 더 거룩하게 될 것이에요. 더 순결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반부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라.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네 번째 기도 제목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원하는 기도죠. 예, 우리가 원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핵심 단어는 날마다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날마다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기도를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그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자신들의 조상을 생각했을 거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들이 차라리 내가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요청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광야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먹을 걸 내려주셨어요. 뭐죠? 만나라는 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게 뭐야? What is this? 그 뜻이 만나예요.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만나를 하루 먹을 양만 걷어들일 수가 있었어요. 다음날 것까지 미리 걷어들이면 바로 썩어버렸어요. 이틀치는 걷어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이 있을 때는 이틀치를 거둘 수가 있었죠. 왜? 안식에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쓸 것을 안 주시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아직 임해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간절함은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는 미래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굶주린 배를 가진 자의 기도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굶주린 영혼, 만족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죄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기도하면은요, 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은요, 이 죄가 보여서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그 견딜 수 없는 그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내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시기 바라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여기서 시험은요, 우리가 수험생들이 입시 보듯이 그런 시험 테스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광야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하셨죠?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 받으신 그 산을,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을 한번 가보면은요, 그 이정표에 그 편말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시험산을 뭐라고 영어로 쓰여 있는가 하면 Mountain of Temptation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테스트할 수 없어요. 템테이션 한 거예요. 템테이션 무슨 뜻이에요? 유혹한 거예요. 살살 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셨습니까? 아니요. 승리하셨죠. 뭘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유혹의 자리로 인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경계 시스템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에 우리 보고 들어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 관리 요청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권력, 재물, 명예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영성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승리를 위한 기도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하는데, 여러분 아까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는데 3, 40초도 안 걸려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3, 40초밖에 안 걸리는 이 짧은 기도를 드리고도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믿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바쁜 일상 가운데 매일 이 짧은 주기도문의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그분의 통치를 내 삶에 모셔드리고 오늘의 은혜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유혹을 이길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기도문이 바뀌어야지 돼요. 여러분의 주기도문이 여러분 승리의 깃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세대의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프라미스 생명 전도원과 1천번째 예물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이 빼곡하게 적은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하는 예물이 있으며, 하나님 또 나의 재정적인 문제를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예물이 있고,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입시를 앞둔 자녀들 하나님 좋은 성적으로 합격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하나님 주여, 그 의사의 손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한 손으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친히 주님께서 그 메스를 잡고 수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세대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 또 축구 선수로 또 있는 성도님 좋은 성적으로 또 국가대표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는 예물이 오니 하나님, 이 우리가 더 큰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더 큰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4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세대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세대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서 주의 전을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일꾼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받은 자들의 그 돌덩이처럼 아버지 강한 심령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얼음장 같은 심령들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우리 세대교회 등록카드에만 이름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정말 이 남아있는 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모두 다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엄마 아빠에게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